오늘의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질문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질문.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 자동차야, 이거 버스야, 이거 자전거야, 오토바이야. 아이들에게 사물의 이름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럼 조금 더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기능을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기능을 이야기해 줘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더 잘하면 뜻하지 않게 이런 느닷없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해요. 추상적인 질문. 엄마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런 질문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 우리 집은 왜 쟤네 집보다 가난해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엄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이런 질문 아이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황하게 이제 뭐 어물쩡 이렇게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매우 철학적인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핸더슨이 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가지의 질문이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7가지 질문이 뭘까?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목적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세 번째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는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섯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표와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질문이 마지막 하나의 질문에 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에 말했던 6가지의 답이 다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얘기했던 6가지 질문의 답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질문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질문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그러신 분들도 있고 혹시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있나? 사람들 생각이겠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최고의 가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도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그냥 잘 살면 돼요. 행복이 최고의 가치고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성공하면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멋진 인생이지,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지만 길게 사는 거, 성공과 출세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과정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의 선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지. 결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유 저렇게 종교 생활하고 바쁜데 우리 인생 짧은데 뭐 그렇게 교회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아무데도 난 매이지 않아,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아무데도 매이지 않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들이 매이는 것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출세라고 하는 것에 묶여져 있고,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 세속주의에 묶여져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쾌락이요, 쾌락. 더 즐겁게 살자, 더 재밌게 살자. 쾌락의 끝이 어디까지 갈까요? 마약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더 큰 쾌락, 더 큰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한다, 내 영혼이라도 판다, 그런 말들도 아주 그냥 하잖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 욕구에, 권력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중독과 같이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만하면 충분할 텐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소유의 욕망에, 쇠사슬에 묶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에 매여져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그리고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대답이 나머지 6가지에 대한 모든 대답을 완전히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성도 되어가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시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당신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대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 보이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보여요. 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냐. 우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다 함께 감탄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우리는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증명이 안 되겠다. 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가 이야기해도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조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갖고 와도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렇죠?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사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즐기면서 재밌게 알아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물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의 모든 삶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삶과 죽음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행복과 고통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구속과 자유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속당에 있었지만, 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는 자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맞고 굶주리고 있었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육체는 약했지만 이 약할 때 나는 진정으로 강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 삶의 역설이 그의 삶에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오늘 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기쁨이요 주를 위한 스티그마, 주를 위한 흔적이었음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나에게는 똑같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절망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잘 살고 못 사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느냐,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전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내 가치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대답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 6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니? 생일 축하할 때 왜 태어났니? 뭐 이런 노래 부른다면서요. 이놈의 세상에 왜 태어났니?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던져진 존재다.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 그냥 하니까 태어났네, 살아야지 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 존재인지, 또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목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왜 삽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죠, 집 사야죠, 부자 돼야죠,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왜 삽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죠, 재미있게 살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순위.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먼저 한다고 이야기하죠. 재미있는 일 먼저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목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하죠, 여건이 될 때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 세워서 이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가라 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마지막 7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 당신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당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당신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나를 지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6개의 모든 질문은 우리가 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있죠.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모이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악기들을 조율을 할 때 오보에 A 코드, 라 음에 라 하면 거기에 다 모든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기준음의 기준음, 그 음의 모든 악기들이 전부 다 그 음으로 다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가? 그 대답 앞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기준 앞에 나머지의 우리 모든 삶의 가치, 목적, 우선순위, 방법,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준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